이제 다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교동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2장을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합니다. 살 길을 찾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알더라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이 시간 기울입니다.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돌이켜야 될 일들, 바라지 못한 일들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반복하는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용건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용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사랑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전에 올라와야만이 허물과 반복되는 죄성을 느끼며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비춰지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반복되는 죄성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님의 전을 세우며 협력하여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보다 나은 삶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며 삶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에서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백신 개발에 힘쓰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셰임 주시사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희망이 올 수 있는 세상이 오게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권능이 있는 목사님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을 원하오면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구약 성경 1259면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시기로 내가 은절 5개와 불의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시간 수yon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20년 내에 로봇에 의해서 사라질 직업군과 확률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중 순위별로 8개를 소개하면 첫 번째, 텔레마케터가 99%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세무사가 97%, 세 번째,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자들이 98.4%, 네 번째, 대출 상담사가 98.4%, 다섯 번째, 은행원이 98.3%, 운동 경기 심판자가 98.3%, 일곱 번째, 택배와 같은 물품 운송업자가 98%, 여덟 번째, 제품 포장 및 운반자가 98%라고 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직업군들이고요, 또한 확률처럼 느껴집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사라질 것에 매여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킬 것만한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잠언 4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부부의 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가늠한 배우자를 또 가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먼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가서라는 말은 이전에도 가서 사랑했다는 말씀이죠. 이전에도 바람이나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가서 타이르고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해서 데려와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또 바람이 나서 또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녀가 된 아내를 또 가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바람나서 집을 거듭 나간 아내를 데려와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보통 집 나갔던 배우자가 돌아오거나 찾아오면 그날부터 집을 지킨 배우자가 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된 음녀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조건과 규칙을 정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또 하게 되면 당장 이혼한다. 두 번째, 모든 카드와 운전면허증 압수하고 한 달 용돈은 10만 원 지출 내역 매달 보고, 세 번째, 저녁 8시 이전에 반드시 집에 들어온다 등등의
각서를 서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못 믿을 것이고 분이 안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만약 이러한 상황이 없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또 가서 사랑하라니요?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런 니언은 계속 저럽니다. 안 됩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봤지 않습니까? 항의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입장 한번 보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바람을 피우고 집 나간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신감과 창피함으로 어떤 위해를 가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7세기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미국의 보스턴에서는 계율이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범한 사람은 가슴에다가 주홍색의 A자, 어달터리라고 하는 머리글자 A자를 낙인을 찍고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세종 때부터 창궐하는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도둑질한 자에게는 절도라는 글자를 팔이나 얼굴에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둑질보다 더 큰 아픔과 모욕과 배신감을 준 음행한 배우자의 가슴에 A자를 낙인해서 평생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형벌을 주고 평생 갑질을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또 가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합니다. 불만스럽고 억울하시죠? 자신의 처지를 조금도 이해를 안 해주는 불통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부족이나 불통이나 일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복이 됩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고 나면 나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적군의 눈앞에서 할례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전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순종했었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유익이 없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고 울음이 찬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배우자에게 또 가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람나 집 나간 우리를, 나를 또다시 사랑하셨기에 나도, 우리도 또 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호시아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한 언약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랑 되신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던 일이 또 얼마나 많았으며, 하지 말라 한 것을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했던 것이 또한 얼마나 됩니까? (20년) 가까이 면벽수도와 토굴 수행을 한 어느 종교의 수행자는 자신의 지은 죄가 태산만큼 많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평생을 수행한 그분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가 태산만큼 많다고 한 것은 겸손해서 하는 말이나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죄 짓기를 밥 먹듯 하고 물 마시듯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적막한 곳에 내던져졌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죄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찬송가 363장 2절과 3절을 함께 부를까요?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농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알아듣 나의 영혼 주님과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알아보라. 이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시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또 가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가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속과 언약입니다. 호시아 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싸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바람나서 집 나간 배우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조차도 공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녀가 집을 나갈 때 자신이 준 돈까지 다 갖고 가서 애인에게 주고 빚까지 졌던 것 같습니다. 호시아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서 빚만 잔뜩 져서 종처럼 자유가 없던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당시
여종 한 명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겠죠? 그냥 데려와서 종처럼 부려먹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대속의 값까지 치르고 와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대속물을 많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과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워서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바람나 집 나간 배우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대속물까지 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나 집 나간 아내를 또다시 데려오는 또 하나의 방식은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언약입니다. 대속과 함께 언약입니다. 후반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음행하지 않으면 나도 음행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 말은 지나간 허물을 다시 캐묻지 않고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자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하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만 속이 좀 풀립니다. 네가 그랬냐? 나도 그런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부 사이의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야 분이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홧김에 스방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참아 못할 일을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하니 자신도 하겠다는 그 같은 뜻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상대가 그득해서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자신은 순결로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발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 1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음행한 배우자를 또 가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절과 순결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서 사랑하며 정절과 순결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본문 호시아 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바람나 집을 나간 호시아의 첫 고멜의 삶은 하나님을 두고 바람나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했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었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남편 호세를 떠나 고멜의 삶은 없고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피폐한 없고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배우자를 떠난 음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속과 언약으로 또다시 사랑하심같이 선지자가 또 가서 사랑함으로 그녀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에서는 그들의 왕 다윗이란 이 구절을 메시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반복해서 떠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끝없는 용서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대속과 언약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고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여러 정의 가운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람나서 집 나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총,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총과 은혜는 같은 단어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는 복음송 가사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왕국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순간 왕위에서 쫓겨나 풀을 뜯어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속과 언약의 사랑을 받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누릴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요, 그리고 평안과 주님과의 친밀함이며 행복한 가정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입니다. 잠언 22장과 시편 128편과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각각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집 나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부터 들 은혜와 받은 은혜와 상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은 그 같은 사랑을 우리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또 가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읽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용기, 결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90장 예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 주님으로부터 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되는 심령, 주님의 약속을 믿고 되는 심령, 마음의 소원을 담아 되는 심령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보내신 곳에서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행통하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광의 가족도 되게 하시고 환능받는 자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일터를 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는 구국장면들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나기도회 때는 구 남선교회와 팔 남선교회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유가병 성도님, 그리고 정용건 집사님 모친, 그리고 김두립 명예 집사님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과는 강미혜 집사님 전문 감사로 준비했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장식은 김형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사에 있는 오후 찬양 예배 순서지 보시고 은혜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635장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가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